13장 1절부터 23절까지 본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21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조금 긴 본문입니다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본문을 다 같이 봤으면 좋겠어서 가져왔거든요. 같이 1절부터 저희가 교독하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물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보려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가 떨어게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밭을 만들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시는 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 비유 그리고 일화는 우리가 소시적부터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이면 아마 굉장히 익숙하신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그럼 그거 네 가지 이렇게 하실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사실 오늘 마태복음에만 등장을 하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등장을 하고요. 누가복음에서도 언급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처럼 어떤 집에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자리를 잡으신 다음에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가서 예수님 가족들이 찾아오셨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자 예수님께서 대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러고는 제자들을 다 가리키시면서 말씀을 하셨죠. 나의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 당일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비유를 전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이야기도 굉장히 유명한 일화인데요. 이 사건과 오늘 말씀을 듣는 이 비유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 같은 시간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넘어가거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네 가지 밭이 등장합니다. 어떤 밭들이죠? 우선은 길가밭, 그 다음에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밭, 마지막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옥토. 네. 저는 사실 어릴 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다들 신앙이 좋으셔서 어유 아멘 하고 받으셨나요? 저는 어떤 게 이상했냐면요. 야, 이 이야기에 나온 농부 되게 이상하다. 씨가 그렇게 많으면 그걸 다 좋은 땅에 몽땅 뿌려버리면 되지. 실험하나? 어떤 건 왜 길가에 뿌리고, 어떤 건 왜 돌밭에 뿌리고, 어떤 건 저기 가시덤불에 뿌리고, 어떤 건 왜 좋은 땅에 심어? 왜? 되게 돈이 많은가 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좋은 땅에 모아서 뿌리면 100배, 60배, 30배가 아니라 1000배, 600배, 300배 맺을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이 비유의 내용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의 전통 농사 방식에 대해서 조금 알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농부가 아닙니다. 네, 저는 농부가 아닙니다만 저희 할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밭농사를 좀 지으셨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학교에서 지금 흙하고 이제 식물들을 만지는 그 조경 일을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에 대해서 아예 문외한은 아닌데 저보다 물론 이제 그 농사에 해박하신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밭농사 지을 때 혹시 어떻게 짓는지 아시는 분들 계세요? 순서? 우선은 가서 밭을 감사합니다. 밭을 갑니다. 밭을 갈고요. 그 다음에 돌을 골라냅니다. 그 다음에 잡초를 뽑고 밭고랑을 파요. 밭고랑을 파고 거기다가 씨를 톡톡톡톡 심습니다. 이게 한국 농사 방식입니다. 밭농사 방식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사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우선은 밭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평평한 땅이 아니라 저기 바위산을 가서 깎아서 거기를 일단 밭을 만듭니다. 소위 말해서 계단식 밭이라 그러는 그 밭이 되고요. 그렇게 밭을 만든 다음에 밭을 개간하고 농부가 어깨에다가 씨앗 자루를 메고 돌아다니면서 손으로 씨를 흩어 뿌리든지 아니면은 당나귀한테 옆에다 이렇게 딱 매주고 뽕뽕 구멍을 뚫어서 당나귀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씨앗을 뿌리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씨앗을 이제 파종을 다 마친 다음에 밭을 갈아엎습니다. 밭을 갈아엎고요. 그 다음에 그 씨앗을 누가 보면 안 되죠? 새가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흙으로 얇게 덮어놓습니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이쪽에서는 농사를 이렇게 짓습니다. 우리나라 밭농사 방식하고 비교해보면 어떻게 들리십니까? 상당히 번거롭고요.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들립니다. 아니, 애초에 밭고랑 파놓고 씨앗 심으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한국과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에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기후입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아주 건조합니다. 그래서 건기를 지나면 땅이라는 땅이 죄다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땅을 밭고랑을 판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밭 자체도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산지를 깎아서 여기를 밭으로 개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밭 안에도 돌들이 이만한 돌들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낼 수가 없습니다. 티시리올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지금 10월, 11월 아마 이 시기쯤 되겠죠. 지금 이 시기쯤 됐을 때 성경에서 말한 이른 비가 내립니다. 그럼 이른 비가 내리면은 흙이 물기를 그때 조금 머금습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이제 농기구가 땅에 박힙니다. 그때부터 밭을 갈 수 있고요. 그때부터 씨도 뿌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굉장히 낯선 농사 방식, 굉장히 독특한 농사 방식으로 들리지만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농사 짓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딱 제가 말씀드렸던 이 그림들이 머릿속에 바로 떠올랐을 것입니다. 바로 떠올랐을 것이고 그치 농사 이렇게 짓지라는 게 바로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들한테 익숙하다 그래서 이 의미가 바로 딱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들 그래서 저게 무슨 의미야? 라고 생각들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여쭤봤죠. 오늘 본문 10절부터 17절까지를 보시면 제자들이 가서 여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세요? 왜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허락된 사람들에게만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내가 비유로 말씀을 전했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마태는 그런 허락을 받았던 귀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풀어주신 이 해설 부분을 읽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은 다음에 시험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풀어주신 것을 다 읽고 목사님이 그걸 해설까지 해주셨는데도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비유지? 이게 뭐지? 그래서 저는 나는 들을 귀 없고 보는 눈 없는 사람인가 봐. 어떻게 해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 나도 몰라. 그래서 나만 보는 눈이 없고 들을 귀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면서 안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이 말씀을 딱 보셨을 때 쉽게 이렇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해설하시는 걸 보면 이렇게 되죠. 어떻게 나옵니까? 씨는 천국 말씀이고 밭은 마음입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 내용도 사실 우리가 굳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길가에 아무렇게나 뿌려진 씨는 당연히 새들이 와서 콕콕 쪼아 먹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들은 돌이 땅속에 박혀 있으니까 당연히 뿌리를 내리기가 쉽지가 않죠. 이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 가시덤불들이 다 햇빛을 가로막아버리니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이해할 수 있고요. 당연히 잘 갈아놔서 거기에 돌도 없고 가시덤불도 없고 그런 곳에 씨앗이 떨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충분히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농사는 이렇게 짓는 거야. 농사의 이치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차이는 바로 보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 들을 귀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에서는 100배, 60배, 30배의 많은 결실이 맺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들을 귀라는 것이 우리가 갖고자 한다고 그래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들을 귀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풀어주시며 제자들의 귀를 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들을 귀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귀로 말씀을 붙잡아서 놓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비유를 기록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본문을 보시면서 어떤 결론을 내리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런 결론을 내리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나는 좋은 땅이 될 거야. 나는 옥토가 될 거야. 그리고 내 마음이 좋은 밭, 옥토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아마 기도하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좋은 기도 제목입니다. 정말 좋은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마음은, 특히 내 마음은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돌도 없어야 되고요. 가시덤불도 없어야 되고, 기왕이면 길가가 아니라 저기 밭 한가운데 있어서 씨앗만 톡 떨어지면 거기에서 뿌리를 쫙 내려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런 밭이 되는 게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저는 이 결론에서 조금 더 한 걸음만 더 나가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들을 귀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기준으로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밭이 딱딱딱딱 나눠져 있었을까요?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알려드렸던 내용을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수확률이 좋았던 밭이라고 해도 어떻습니까? 건기 지나면 싹 말라버립니다. 싹 말라서 딱딱한
돌덩어리 같은 밭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기껏 정리해놨던 밭에 뭐가 자랍니까? 자라라는 곡식은 안 자라고 가시덤불들만 이렇게 자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결정적으로 밭고랑을 파서 이렇게 콕콕콕콕 씹는 한국과 달리 이스라엘은 씨를 어떻게 뿌립니까? 그냥 쫙 뿌립니다. 그러니까 경작지를 그렇게 네 군데로 나눠 놓는들 그게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다 뿌려버리니까요. 다시 말해서 농사를 시작할 때는 좋은 밭, 좋은 땅이 따로 없습니다. 건기 내내 굳어 있다가 비 조금 맞아서 그나마 좀 말랑말랑해지면은 그런 땅밖에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 두 번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땅이 저절로 우리가 앞서 말했던 알고 있는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은 흙이 갑자기 자기 혼자 꾸물꾸물 움직이면서 밭 한가운데로 그 씨앗들을 다 모으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던 돌들이 저절로 뽕뽕뽕뽕 솟아나고 그다음에 밭에 자라있던 가시덤불들이 다 말라 죽고 이게 저절로 일어날까요? 그랬다면 당시 이스라엘 지역 농부들은 다들 농사를 엄청 잘 지었겠죠.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자료를 봤는데 세계에서 1등급 땅이 3%인데 그중에 47%가 다 여기 미국에 모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땅이냐면 사실 제가 이런 표현을 들어봤습니다. 누가 사과를 먹고 그 씨앗을 밭둑에다 투 하고 뱉고 가면은 몇 년 지나면 사과 나무가 된답니다. 그런 땅이랍니다. 그런 땅인 미국에서조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조차 맨 땅을 그냥 놔두면 좋은 밭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요? 씨앗 그냥 뿌려놓고 자 그냥 두면은 밭이 되겠지 하고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날아옵니까? 새가 날아옵니다. 새가 날아와서 다 쪼아 먹어버립니다. 여기저기 돌이 가득하고 가시덤불이 무성한 그런 땅을 열매를 키울 수 있는 좋은 밭으로 바꾸려면 누가 고생해야 됩니까? 농부가 반드시 고생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밭을 농부가 갈 때 어떻게 갈까요? 그냥 가서 이렇게 제가 로이 등 긁어주듯이 이렇게 살살 긁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 위에는 가시덤불이 가득하고요. 속에는 돌들이 제 머리만한 돌들이 콕콕 박혀 있습니다. 갈 때 어떻게 갈아엎을까요? 있는 힘껏 쟁기질을 합니다. 씨앗이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정도로 그리고 씨가 자랄 때 가시덤불이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 땅을 만들기 위해서 있는 힘껏 흙 속으로 쟁기를 밀어넣어서 땅을 갈아엎습니다. 쟁기만 쓸까요? 아니요. 필요하다면 호미도 쓰겠고요. 필요하다면 삽도 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뿌리도 끊어버리고 뽑아낼 것입니다. 농부가 아유 나 산고랑에 밥 만드느라 힘들었어. 아우 나 그리고 씨 뿌리느라 너무 피곤해. 그러니까 밭 가는 건 좀 쉬어야지라고 하는 순간 그의 농사는 끝장입니다. 제가 드렸던 세 가지 질문. 첫 번째는 밭이 구분이 되어 있었느냐. 두 번째는 밭이 저절로 좋은 밭이 되느냐. 세 번째는 농부가 밭을 갈아엎을 때 어느 정도로 갈아엎을까. 이 세 가지 질문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듣던 제자들, 오늘 비유에서 나온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그리고 우리는 농부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천국 말씀의 씨를 뿌리시는 농부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농부가 아니라는 그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밭으로서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뿌리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뿌리시지만 열매는 어떤 사람에게만 맺힙니까? 들을 귀 있는 사람에게만 맺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았을 땐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천국 복음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말씀 잘 듣는 사람만 모아서 천국 복음 전하시면은 진작 천국이 오지 않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 잘 들을 것 같은 사람한테도 주시고, 그리고 깨닫고 기쁨으로 받긴 하지만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지는 사람에게도 뿌리시고요. 그리고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말씀을 뿌리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농사를 지을 때 처음부터 좋은 밭은 없습니다. 씨를 뿌려야 하는 밭의 흙은 비를 맞아서 물기가 조금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밭 여기저기에 가시덤불은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 밭은 돌투성이 산을 깎아서 만든 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밭의 흙은 조금 과장하자면 돌반 흙반입니다. 우리는 원래 이런 흙입니다. 이런 밭입니다. 이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쟁기질이 필요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쟁기를 가져다 대십니다. 그리고 돌반 흙반인 우리의 마음을 갈아 엎으십니다. 살살 부드럽게 있는 힘껏 갈아 엎으십니다. 천국 말씀이 뿌리를 잘 내리고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있는 힘껏 갈아 엎으십니다. 길가에 있던 흙을 씨와 함께 팍팍 긁어 모아서 갈아 엎으시고요. 사실 농부한테 이 시기는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렇게 딱딱한 땅을 갈아 엎는데 쉬울까요? 근데 사실 밭의 입장에서도 이 시기는 격변의 시기입니다. 흙 위치가 다 바뀌고요. 속에 있던 돌이랑 겉에 있던 가시덤불을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냥 평범한 마치라면 사실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냥 사물이고 평범한 마치면 아프지 않죠. 힘들지 않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밭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쟁기를 우리한테 가져다 대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갈아엎으십니다.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느끼고요. 우리는 힘든 게 뭔지 압니다. 이렇게 갈아엎으실 때 우리의 마음은 크나큰 아픔,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동안 갖고 있던 마음의 형태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원래는 돌밭, 원래는 가시밭이었던 밭이 좋은 밭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가시, 돌 이런 것들을 모두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밭에서 하나님께서는 천국 말씀의 풍성한 열매,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하나님께 상속받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내가 나로 살아갈 수 있게 했던 것들을 하나씩 끄집어내서 없애버리십니다. 여태껏 나를 나로 만들어 주었던 것을 부인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좋은 흙이 가득한 옥토로 변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로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비유를 들려주시기 전에 혹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12장 49절 50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아유, 나는 우리 엄마 몰라요. 난 우리 동생들 몰라요. 이 뜻입니까? 내가 자부하던, 내가 자신 있게 갖고 있던 내 삶의 방식을 버리고 나를 나로 만들어주던 것들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일원으로 자기 가족으로 부르신다고 약속하신 말씀 아닙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배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비유를 풀어주실 때도 다른 주제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은 주제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를 자기 부인과 고난이라는 쟁기로 갈아 엎으십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제자들에게 여쭈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에게 여쭙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경작 방식을 견뎌내는 사람은 말씀의 열매가 맺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님의 가족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자기 부인, 고난의 길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만 걷고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앞서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입니다. 예수님 무슨 자기 부인을 하셨을까요? 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내려오셔서 작고 작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냥 어떻게 고상하게 죽으셨습니까? 아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데 이때 죄인으로 죽으셨습니다. 자기 부인이고 고난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선생님이면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먼저 걸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하나로교회 성도 여러분, 자기 부인의 길, 고난의 길 걸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선생님이자 구원자 되신 예수님과 같은 자기 부인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이 길을 걷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마태가 자기의 복음서를 기록하던 당시,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실과 동포 유대인들에게서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은커녕 하나님을 믿을 수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했고 마태복음 중에 오늘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도 똑같은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마태가 살던 데처럼 예수님 믿는다 그래서 어디 끌려가서 죽지 않고요. 예수님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공동체에서 쫓겨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쉬운 시대입니까? 다른 형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기대 모두 다 꺾인 채 사는 경우가 오히려 많은 것 같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역사책에서나 보던 전염병 사태. 전염병 사태로 온 세계가 다 그렇게 힘들어하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예배도 못 드리고 교회 모임도 허물어지고 심지어 그래도 한 주에 한 번은 예배 드리겠지 했던 그 고정관념까지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 상처가 아직도 이 땅에 남아있는데, 아직도 우리에게 마음에 진짜로 흉터처럼 남아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야, 고생했습니다. 야, 믿음 지키느라 수고했습니까? 그럽니까? 아닙니다. 비난과 조롱이 더 거세졌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너무 흔해졌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요즘 보면은 종교, 특히 우리가 믿고 있는 개신교를 비난하고 그리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런 일들이 늘어나는지 아세요? 지식인들, 소위 말해서 성공한 사람들 중심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교회를 까야지 성공할 수 있다. 교회를 까야지 똑똑한 사람이다. 이렇게 세상에서 인식하게 될 정도로 그런 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도 있습니까? 난 예수님 인정해요. 예수님 가르침 인정해요. 그거 좋은 가르침이죠. 근데 그거 진리는 아니니까 나한테 강요는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천국에 대한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요, 기적입니다.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렸던 말씀을 여러분의 귀로 듣고 삶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천국 말씀의 씨를 이미 뿌리셨고요, 지금도 뿌리고 계십니다. 씨를 뿌리고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원래대로라면 열매는커녕 싹조차 맺을 수 없는, 싹조차 틔울 수 없는 그 황량하고 거친 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자기 부인과 고난의 쟁기로 있는 힘껏 갈아엎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쟁기질은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쉽다고 말씀 안 드려서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도 아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쟁기 앞에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그 쟁기질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마음은 좋은 밭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좋은 마음, 좋은 밭에 뿌려진 천국의 말씀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버티면 고난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버텨낸 힘은 누가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귀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의지해서 그분의 손 앞에 겸손하게 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쟁기질하시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자기 부인과 고난의 자리에 저는 감히 우리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 제발 이 쟁기질 좀 멈춰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할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길입니다만 이 길은 걸어갈 가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천국을 받기 위해서 이 악물고 거센 쟁기질을 버텨내는 우리는 미련한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이 길을 계속 걸어가겠노라, 이 길 위에 다시 서겠노라 하는 분들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보다 앞서서 그 힘든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